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저희들과 저희 사명과 또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그 모든 영혼들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진리가 안 계시면 또 아버지가 이 지상에,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희망 없고 비참하기 일데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일 깨닫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어떤 것도 아무 효용과 가치가 없는 비참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실하신 그 진리만이 저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생명이며 참되고 아름답고 올바르며 완벽하고 가치롭고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더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깨달음으로써 오로지 진리만 딱 하나만을 붙잡고 나머지 모든 것은 완벽하게 버림으로써 절대성과 유일성의 정신으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깨닫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리의 나라, 그 많은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하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9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9장 9절,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제1독서 열왕기 상권의 내용은 지금 엘리야가 왜 이 호렙산의 동굴에 이르게 됐냐, 이 앞에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죠. 아합 왕 때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자벨이 그 당시에 바알신을 모셨던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그 왕비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싹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바알신을 무려 몇백 명을 거느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이자벨이 데리고 있던 거닐었던 그 사제 수백 명과 여기 엘리야 혼자, 하느님의 일꾼 중인 엘리야가 혼자 남았죠. 그리고서는 그 몇백 명이나 되는 그 바알신의 사제들과 엘리야 혼자 대결을 붙죠.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어디 한번 내기를 해보자.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는 이제 돌로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거기 재물을 하나 올리고 너희 신이 진짜면 이 불을 불러일으켜서 너희 신이 불을 내려보내서 이 제단에 있는 재물을 타게 하라. 나는 내가 모시는 나의 신 야훼 하느님을 불러서 그분께 의탁하고 갈망드리고 말씀드려서 그분이 어떤 권능을 지니신 대단한 신이신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신이라는 것을 나는 나 혼자 입증해 보이겠다. 너희는 수백 명이니까 너희 신을 열심히 불러봐라. 해서 이렇게 내기를 하죠. 그래서
반나절이 지나는 동안 으쌰으쌰 하면서 뭐 자기 몸에 막 칼로 흠집을 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온갖 난리를 다 피는데도 까딱도 없고 아무 반향도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약 올리면서 아니 너희 신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백 명이 막 으쌰으쌰하고 했는데도 아무 반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한 겁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속고 똑바로 분별을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얘네 신이 진짜면 여기 불이 붙어가지고 이걸 활활 태울 거고 재물을 야훼 하느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 참된 신이시면 나는 나 혼자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느님을 한번 딱 청언을 드렸는데 불렀는데 당장 하늘에서 불이 솟구쳐 내려 떨어져가지고 제단에 불을 활활 태워가지고 거기 고여있던 물을 싸그리 말라버리고 이런 하느님의 위대한 권능이 시작이 됐죠. 보여졌죠. 그 기적의 역사가. 그것을 다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저것이 가짜였네 해서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바알신을 모시던 수백 명의 사제를 그날 그 사건으로 아주 일망타진하는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 이자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그를 피해서 그 악을 마귀를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도착한 곳이 하느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된 거죠. 바로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내용은 엘리야를 하느님께서 피신도 시켜주시고 만나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관점은 하느님을 만나는 엘리야를 보니까 형상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세 가지의 형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한 바람이죠. 근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형상인 지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사그러들고 나니까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지진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가장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소리는 형상이 아닙니다. 보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죠. 즉 본질 자체입니다. 소리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 안에서 살아계시고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가오시는구나, 만나주시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만나주시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정말 절대성과 유일성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셨던 예언자들을 보면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이 얼마나 용맹합니까? 그렇죠? 하느님이라면 16살 그 어린 나이에 돌멩이 5개밖에 없는데도 나서서 돌팔매질을 할 만큼 이 정도로 용맹하고 단순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성주의자 그리고 이런 믿음이 희박하고 감성에만 의탁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대는 몇백 명이 되는 사제를 거느리고 있고 자신은 홀로 남았는데 다 그것도 죽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호롤단신 혼자 남았는데 몇백 명을 상대로 이런 영적 전쟁과 싸움을 하는 것이 보통 배짱으로 가능할까요? 보통 정신의 강인함이 되지 않고서야 불가능하겠죠. 다 숨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 떼거지로 덤벼봐라. 나는 나 혼자 할게. 너희는 너희 신 불러. 나는 나의 여호와 하느님 한 분을 부를 거야.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했고 그 하느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절대성이 정말 멋있죠. 그 유일성이 정말 남달랐던 사람임을 우리가 이 앞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하느님께서 보호하시고 산으로 데려다 놓으셔서 거기서 새를 통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먹고 죽지 않고 거기서 운신하면서 잘 며칠 눈을 피해서 있게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이제 사렙다 여인에게 파견을 하시죠. 자, 이런 스토리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하느님이 만나주시는 엘리야라고 하는 영혼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요. 보니까 정말 용감하고 용맹하고 자신을 배제시킬 줄 알았던 그런 단순성과 절대성. 하느님이라고 하면 그래 좋아. 그까짓 거 혼자여도 괜찮아. 이런 절대성과 단순성과 유일성 같은 훌륭한 속성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다. 오로지 하느님께만 의탁되어 있었던 순수한 영혼이었다. 이 정도 되니까 하느님께서 오늘 만나주시고 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니까 이렇게 자연을 마음껏 움직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거예요. 바람이 휘몰아치게 하시는 그 근원도 하느님이시고 갑자기 불길이 확 솟아나게 하는 것도 하느님 아버지시고 또 지진이 갑자기 멀쩡했던 땅이 막 뒤흔들면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이 근원적 주인이 누구신가? 이게 다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기 지진이 일어났고 바람이 휘몰아쳤고 불이 일어났고 이것은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 앞에 내가 이런 신이다라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치만 진짜 하느님의 그 본질의 근원 정수는 사실 이런 형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부드러운 소리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이런 본질 안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하느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진실한 관계성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이런 아버지와 소통이 되는 평화 가운데 소통이 되는 이런 관계성을 가지려면 먼저 나의 근성이 나의 속성이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혹은 구약의 다른 하느님 만나주셨던 수많은 훌륭한 예언자들이 있었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훌륭했고 오늘 보는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훌륭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절대성이 뛰어나고요. 하느님이라고 하면 오케이 콜 무조건 다 건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성. 그리고 참 용맹하고요. 비겁쟁이 이런 사람은 하느님이 절대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비겁했던 사울을 보십시오. 어떻게 망했나. 그 뒤주 속에 숨기나 하는 무서워서. 이런 사울을 하느님이 나중에는 내가 뽑았는데 정말 후회한다. 이러면서 다윗으로 왕을 바꾸시잖아요. 이런 속성은 참 하느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속성이에요. 이런 비겁하다든가 타협주의자 이런 속성. 이렇게 하느님이 사랑하셨던 영혼들은 정말 용맹했고 강했고 절대성이 남달랐고 단순성, 하느님 하나밖에는 모르는 단순성. 하느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오케이, 다 포기. 하느님 한번 오케이 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절대성. 이런 좋은 속성으로 무장이 됐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러다 보니 호롤단신 혼자인데 얼마나 그의 절대적인 믿음이 뛰어났으면 그의 기도를 하느님이 다 받으셔서 그 수백 명이나 되는 바알 사제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의 역사가. 게다가 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걷어 잠그는 것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하느님의 훌륭한 매개체요 도구였던 것이죠. 아버지께 정말 충직했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었고 다스리실 수 있었던 훌륭한 도구고 매개체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주시는 이런 영광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서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과 만나고 싶고 이런 교감을 나누고 싶고 하느님으로부터 이런 진실한 마음의 소통의 나라를 갖고 싶다면 나의 어떤 속성을 버리고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 될까?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셨던 영혼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 속성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보통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은 예오와 아니오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성경에서 너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만 해라. 그 이외의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예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 하나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를 하느님께서는 일꾼으로 쓰십니다. 이 가운데 속성, 그럼 가운데 속성이 뭔가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는 속성이에요.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타협하는 보신주의자
그리고 타협하는 사람, 비겁한 비겁쟁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거기다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냐. 아, 나는 지혜로운 보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 극단적인 것도 아닌 정 가운데의 노선을 타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게 이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중도라고 부르는 보통. 근데 이 중도라는 단어가 저는 마귀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단정하는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기회주의자로서 난 요렇게도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마귀의 나라인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양 어떤 것이 더 올바른가를 저울질해서 올바른 쪽으로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지혜의 상징인 것처럼 알아듣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진리상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나라에서 양쪽 예와 아니와 아닌 것은 안 쓰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없어서 그 가운데의 중도가 마귀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는 중도, 보수네, 중도, 모네, 중도자만 넣으면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마귀가 불어넣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노선을 타는 사람은 그 영혼은 100% 마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가운데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류는 한 번도 예언자로 쓰신 적이 없어요. 12사도도 보면 이렇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어수부리하고 야싸부리한 이런 속성 있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이런 사람은 안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속성이 중요하냐. 열성당원, 혁명당원, 막 어부 이런 사람만 뽑으셨어요. 왜 그럴까? 그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서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면 아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것은 버려야 될 정말 역겹고 더러운 것이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이렇게 얄딱꾸리하고 이상한 야리꾸리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것은 진짜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속성이구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서는 절대로 엘리야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서는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하느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왜냐?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나라 정신세계 자체가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문화가 그리고 이 정치적 환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정신이 병들어 있거든요. 근데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진리의 근거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가운데의 노선을 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마귀지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제자도 안 뽑으셨고 구약시대에 어떤 예언자도 이런 속성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느님과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교감을 나누고 싶은 영혼이 되고 싶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 답이 나오시죠. 이렇게 가운데적인 속성, 중도라고 세상이 표현하는 마치 그것을 지혜인 양, 사실은 기회주의자인데 그걸 똑똑해서 알맞은 것을 시기적절하게 잘 선택하는 사람인 양 포장하는 이런 문화 있죠. 이런 정신 사고방식. 이건 싸그리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는 더더욱 없고 거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근거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속성이 나에게 있는가? 만일 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중도라고 하는 이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런 나쁜 속성이 나에게 있다면 그걸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뿌리째 캐내서 다 버려서 박박박박 씻어내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악이 그런 것은 다 사회나 문화나 혹은 부모로부터 내가 원치 않았지만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유전적인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제 그것을 아셨으니 그 모든 것을 버리셔서 딱딱 부러지는 똑 부러지는 예할 건 예하고 아닌 건 아니고 이런 속성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년 반 동안 겪어오는 이 어려움이 이 중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리 분간을 못해서입니다.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지혜로운 걸로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인이 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죠? 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착해 보이는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마치 국민을 엄청 위하는 양 돈 퍼주고 이러면 다 나를 뽑아. 요거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운데 속성을 가진 중도의 사람들은 감성이 병든 감성주의자가 많고 예와 아니오로 똑부러지는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착해 보이고 친절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 수많은 코스프레를 하면 좋은 정치인인 것 같다라는 감정이 싹 생겨요. 그럼 근거도 없는 그 이상한 오감의 기준을 따라서 그를 뽑습니다. 그 결과물로 지금 우리가 3년 반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마귀가 뿌려놓은 속성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는데 왜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 눈에 보이는 이런 형상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본질에서 살아가시는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깨닫게끔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는 신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느님을 만나 뵙고 싶고, 이런 하느님과 정말 진실한 교감과 통교의 나라를 하고 싶고, 이런 아버지께 진실된 사랑을 드리고 싶고, 이런 아버지와 소통을 하고 싶은 이런 영적 세계를 갈망한다면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은 키워야 되는지를, 나의 안 좋은 속성과 긍정적인 속성을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뿌려놓은 이상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서 아사부리하게 가운데를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에서 나온 건데, 그것은 싸그리 다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영혼이 절대 될 수 없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독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2독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나라, 이 정신세계, 어떤 정신세계냐면 이런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참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오로 사도는 정말 바리사이 중에서도 바리사이로서 정말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죠. 하느님께. 그 하느님께 열정을 뿜어대기를 잘못된 율법의 제도와 전통에 속아서 한평생 그것에 길들여져서 교육받고 자라다 보니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안위를 돌보기 위한,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613개의 율법을 따르면 하느님을 진짜 똑바로 잘 섬기는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죠.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얼마나 똑똑했으면 가말리알의 그 문화생이었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자기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열정적이었고 신념도 투철했고, 한번 믿은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에 구부림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딱딱 부러지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에게 딱 하나 에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잘못 믿었다는 거죠.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자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박해를 합니다. 그럼 그가 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렇게 마구 잡아들이고 박해를 했을까? 그에게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로부터 받은 교육의 영향 때문에 잘못된 여기 오류가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해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오히려 박해하는 것을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 오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오로, 수많은 이 시대의 이방인들도 많고 하느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바오로 사도를 하느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독수와도 연관성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일독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오로 사도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방인의 사도로서 발탁이 됐을까? 그것은 순전히 속성 때문인데 바오로 사도가 갖고 있는 속성은 아사부리한 게 없는 속성이죠. 가운데 노선을 타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득에 따라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러한 야리꾸리한 나라가 없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 있냐면 어느 정도로 사람이 열정적이고 저돌적이고 자기가 믿는 것에 투철이냐면 그 박해에서 그리스도교를 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아주 둘째가면 서러울 만큼 열정적으로 잡아들였어요. 이게 뭘까? 그 사람의 오해만 벗겨주면 그 에너지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위한 것으로만 에너지 전환만 이루어지면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에 굉장히 좋은 요건이죠. 오해만 누가 벗겨준다면. 그래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얄딱구리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어서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보신주의자로 사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이런 속성이었다면 선택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을 진짜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었으니까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아서 마치 이단같이 이상한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자신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이상한 이단이 판치면 안 되니까 잡아들인 거예요. 여기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오해를 누가 심어줬을까? 자신이 가진 건가? 아니요. 그가 받은 이상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로부터 전승되고 이어져 내려온 교육 안에 녹아들어 있었지만 바오로 사도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엄청난 큰 은총이 제가 속성이 좋고 저 에너지를 완전히 나를 위한 걸로 돌리면 저건 큰 물건이 될 거라는 걸 하느님이 아셨겠죠. 그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바오로 사도에게 엄청난 기적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그걸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번쩍 빛이 내리치더니 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는 당신은 누구시냐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일화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딱 한 번의 그 사건으로 바울 사도가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그 기적 사건으로. 그래서 눈이 멀어서 무슨 동네에 가서 누구누구를 찾아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거기 가서 눈을 뜨고 눈에 있는 비늘꺼풀이 떨어졌다라고 성경에 전해집니다. 그 비늘꺼풀이 떨어졌다는 게 뭐냐? 지금까지 자신의 사고방식으로서 오해로 갖고 있었던 그 얇은 막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해의 세계의 프레임이 벗겨져 나간 순간이죠. 그리고 나니까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잘못 모셨구나.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가르쳐주는 저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이 진짜 잘못된 거고 나쁜 거구나. 이거를 순전히 하느님의 은총으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온갖 영예와 부귀영화, 로마 시민권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날로 그 즉시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이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면서 일평생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했죠. 근데 그런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 전하는 메시지의 나라가 뭐냐. 자기가 진짜 하느님을 뵙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는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싶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똑바로 제대로 배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진리라는 세계가 이게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주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제가 본 저의 주변에 진리를 배우셨는데 진짜 깨달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하나라도 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게 뭘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이 가치관이 이 정신세계가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 거고 이 빛이 유일한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오로 사도가 지금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이 정신으로 변화시키고 이게 맞다라는 걸 전하고 그래서 그들도 이것을 믿고 깨닫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다시 본연의 자기를 찾을 수 있게 떨궈져 나온 천상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게 바로 목자예요. 그게 바로 리더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평생 그거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거죠. 오늘 이 나라도
로마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분을 믿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3절에 이렇게 써요. 그게 얼마나 절절하냐면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된 이 진리의 빛을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떨궈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떨궈져 나가서라도 이걸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야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만큼 절박하고 절대적이고 그 정도로 열정적이라는 자기 심경을 3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도 과거에 들쑤어져 있던 그 프레임 있죠. 제도와 전통이 진짜인 줄 알고 한평생 믿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오히려 주님의 신자들을 박해했잖아요.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것도. 얼마나 그게 깨닫고 나니까 한심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완전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바로 사도는 이제 객관화의 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가 이전에 눈이 열리기 전에 살았던 그 정신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성을 너무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게 안타까워 죽겠는 거죠.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저주받아서 떨궈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에게 이걸 전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이스라엘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도 받았고 영광도 받았고 뭐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이런 수많은 하느님의 풍요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몰라서 예수님의 정신과 다르고 그분의 가르침과 다르고 모범과 다르고 카리스마와 다른데 옷만 그럴듯하게 입고 거룩한 척하고 행세하고 다니는 이 바리새인법학자들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믿어서 거기에 맹신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로마에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 왜일까요? 잘못 믿고 있으니까. 절대로 저렇게 해서 구원 못 받을 텐데 그 바리새인에게 속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실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진실을 어떻게 하면 똑바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저주받아서라도 가르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나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민족을 엄청 사랑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토로를 오늘 우리가 이 독서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사명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바오로 사도의 오늘 이 서간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와 마음이 같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지옥 갈 수 있는 환경이 특수하게 군데군데에 분포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악하고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차지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전 분야의 마귀가 뿌려놓은 덫이 수억만 개 그렇게 많아요. 영적인 것을 배우는 사람 눈에는 그게 훤히 보입니다. 그렇게 덫이 많은 게. 그러니까 지뢰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뢰밭을 주님의 양들이, 즉 신자들이 그게 지뢰인지도 모르고 지금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영적 환경이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저기를 밟으면 반드시 터져서 죽을 게 진리를 배운 사람 눈에는 훤히 보이는데 그게 밟으면 자기가 터져 죽을 지뢰라는 것을 본인만 모르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더 손실됨 없이, 오류 없이, 삐뚤어짐 없이 잘 전달해서 깨닫게 할까? 이게 매일 같은 저희 사명의 고민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그런 고민을 고백하고 피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자기가 깨달은 걸 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깨닫게 좀 할까? 이런 고뇌를 하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말은 잘 안 듣고 율법학자 말은 잘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기준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믿고 따라야 될 기준이 먼저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도 똑바로 그것을 시작해서 맞추려면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죠. 세상의 일도. 그럼 그 프로세스라는 건 뭐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거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뭐고, 이런 과학적 어떤, 정밀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야 될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상에 어떤 작은 일을 하나 하는 것도 그런데, 이 인생을 하나 설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라야 될 기준과 규칙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따라야 될 명확한,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적용하면서 그것 아닌 거는 다 거부하면서 이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매일매일 그냥 주어지는 감정에 충실하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빴다가 어떤 근거 없이 내 기준에서 얘는 좋고 쟤는 싫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기준 없는 막연한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막연한 자기 정서와 기호와 고즈넉하고 뭐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환경적 요소 여기에 길들여져서 한평생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 거기서 어떤 하느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다거나 거기 효용과 가치가 있는 삶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따라야 될 기준이 잘못됐으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게 뭐냐? 과연 어떤 기준을 내가 따르고 살 것인가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기준을 따르고 살고 싶으신가요? 누구의 기준을 따르고 살면 한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후회가 없을까요? 그것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간의 수많은 철학, 어떤 무슨 새로운 무슨 뭐 사회학자가 내놓았던 무슨 이론, 뭐 엄청난 공자왈, 맹자왈을 이런 수많은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론을 봤지만 그 모든 이론들이 다 부작용과 누룩과 역겨움과 사욕과 욕망을 다 조금씩 곁들여 놓은 그런 인간의 뜻이 누군가에게는 이득 보는 사람이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역겨운 수많은 인간의 다스림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제도와 전통과 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따랐다가는 희망이 당연히 없겠죠.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사람은 정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사람은 공경한 것을 좋아하죠. 정신이 올바르게 박힌 사람은 정의를 사랑합니다. 그럼 이런 올바른 규칙과 준칙을 좋아하는 사고방식이 건강한 영혼들이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따라야 될 기준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거긴 그럼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최소 기준이 똑바로 돼야 되잖아요. 따르는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 기준만큼은 퍼펙트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기준이 퍼펙트할까? 수천 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와 또 고뇌와 고통 가운데 발견하기를 애썼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세계, 그분의 카리스마,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모범 말고는 퍼펙트한 게 지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쁜 거예요. 비록 예를 들어 아무리 가난하고 예를 들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밥을 쫄쫄이 굶는다고 해도 의미적 존재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간장 종지 하나에다 밥을 먹고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정말로 내가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가난스럽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거기서 수많은 에너지가 나오고요. 앞으로 무한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그렇게 한 뜻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거기에는 지금 당장만 가난하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그 두 사람의 에너지 안에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세상도 이렇듯이 어떤 올바른 가치가 있고 정신이 있어서 난 철저히 이것만을 따를 거야.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의 영예야 라고 여기는 이 사람의 정신은 아무리 현실 생활이 팍팍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이렇다 한들 별로 이런 것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정말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주 단칸방 콩알만한 방에서 시작해서 몇십만 원짜리 월세
이런 것에서 시작하지만 하루 종일 방긋방긋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정신은 그 둘이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이고, 그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된 힘과 에너지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세상도 그렇듯이 마치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삶도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왜 기쁠 수 있고 이렇게 맨날 맞고 핍박당하고, 바로 사도는 얘기하잖아요. 수십 대 매 맞았고 뭐 헐벗음, 굶주림에, 그리고 뭐 사막에서 맹수를 만날 위협, 이런 게 수없이 자기에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치만 그 모든 삶에게 자기에게 닥쳤던 그 모든 고통이 다 영예로 여기고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로 여기지, 그것에 뭐 궁상을 떨거나 그것으로 슬프거나 이런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 가치관의 세계가, 정신 세계가 고도적이고 더 참되고 아름다운 것을 따지고 사는 사람은 그 아래 것 하단부의 육적이고 기호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점점 무관심해져요. 그걸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굴복시키거나 나의 어떤 이 참된 의지를 사그러뜨리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다 고요해지고 무관심해집니다. 오로지 하나의 목표인 이게 얼마나 완벽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매일 전진하는 삶이라는 것 자체, 기쁨, 이것밖엔 아무것도 관심사항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로 그런 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선하고 좋은 지향으로 주님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진리를 배울 수도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온 로마 가톨릭이 가르쳐주는 것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어요. 근데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배우다 보니 그들의 삶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라는 것을 그들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 속은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줄 알고 믿고 살았잖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잘해드리는 사람들이다, 희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돈도 기부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알고 보니 진리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정신세계와는 너무 많이 다른 거죠. 동과 서가 다른 만큼 다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삶을, 그런 종교 생활을 계속했다. 이건 냉정히 말하면 속은 거죠. 지금까지 분별의 눈이 없어서. 여러분은 어떤 정신세계를 구현하면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존귀하고 가치롭고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인생이 두 번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는 것도 아닌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이 일회성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럼 나는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 안에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고 매진하고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살다 죽는 게 내가 봐도 만족스러울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백선혁 장군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분의 그 분향소에다 분향을 하면서 슬프게 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분의 얼굴도 못 본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왜 그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울면서 분향을 할까요? 왜죠? 그것은 순전히 그분이 맺으신 열매의 의미 때문이죠. 그분이 맺으신 열매의 의미는 의인으로서의 삶입니다. 한평생 살아온 삶의 가치의 열매가 나라를 결국에는 구해놓은 거예요. 공산주의의 소나기에서. 그래서 이 나라의 수많은 이 많은 후손들이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고통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그걸 영예로 여기면서 그 무서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자신이 말단 부하도 아닌데 먼저 뛰어나가서 앞장서서 돌격하면서 나가는 이 용맹한 정신, 그런 정신으로 나라를 구해놓은 그 의인의 아름다운 삶의 고결한 향기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정신을 울리고 깨닫게 하고
가치관을 알아보게 하는 거죠.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인간다운 삶이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도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내 자신이 의미적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만족스러운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것에 가치관을 두고 싶으신지 잘 생각해 보시고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리고 없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께 도움과 기도를 청하면서 그 두 분의 아름답고 위대한 속성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언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무려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보시는 마테오복음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들으시는 복음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떠한가를 보고 교회의 리더라면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라면 반드시 이 리더십하고 다르다. 그럼 그것은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영혼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꼭 오늘 마음과 정신에 새기시고 앞으로 어떤 리더를 뽑을 때 이런 정신이 없다. 그럼 절대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마귀를 뽑아놓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니까 잘 보세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5,000명을 군중을 다 배부르게 먹게 일일이 다 챙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이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까지도 이제 군중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너희도 먹어라 해서 먹고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너희들도 고생했으니까 배 타고 여기 너무 사람이 많고 막 웅성대고 밀집하고 수천 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좀 한적한 저쪽에 건너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제자들도 너희도 이제 저기 가서 쉬거라 하고 일일이 혼자 군중을 다 돌려보내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남성도 있을 거고 여성도 있을 거고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다라고 대략적으로만 쳐도 5,000 곱하기 4는 약 2만 명이에요. 대략. 그럼 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일일이 다 챙기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인사를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 이런 국민을 섬기는 정신이 있나요? 입으로만 하는 거 말고요. 사실적 행위로 이렇게 맺은 열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고위직 성직자들이 있죠. 뭐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영혼 하나하나를 다 돌보면서 악수하고 챙기고 기도하고 이런 돌보는 정신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이건 예수님의 리더십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가자
해서 자기가 맨 앞에 솔선수범으로 나가서 모범을 보이면서 뛰쳐 달려나가는 이런 리더가 있고, 가거라 라고 시키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양아치와도 같은 근성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세상의 리더들은 이 후자, 제가 지금 말한 후자, 가자 해서 솔선수범해서 내가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가서 모든 희생과 모험을 다 보이는 이런 리더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 시켜요. 가거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보시면 항상 가장 굳은 일을 당신이 다 도맡아서 하십니다. 맨 앞에 나서서. 이게 진짜 멋있고 훌륭한 리더예요. 그리고서는 어느 정도로 이분이 하느님의 뜻과 양들밖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십시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이제 일일이 다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가거라 다 하고 끝나고 나서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서도 또 뭐 하셨냐?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혼자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유추해 보세요. 뭐 제대로 드셨을까요? 이렇게 사람 많고 번잡스럽고 막 챙겨야 될 거 투성인데 거기 뭐 제대로 식사를 하셨는지도 잘 모르겠는 거죠.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서는 다 가니까 이제 따로 기도하시려고 조용히 산에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저녁 때까지도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속 혼자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편안하게 쉬게끔 저 물가로 건너가게 해놓으시고. 자, 그럼 22절과 23절의 리더십을 보면은 이거는 진짜 사랑으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걸 여기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항상 한 번도 내가 맨 앞에서 존경받아야 될 리더라고 하는 그런 인지의 나라에서 뭐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가장 말단 직원이 할 법한 일을 혼자 하셨어요. 늘 이렇게. 이게 리더의 나라고 이게 지도자의 나라라는 겁니다. 리더와 지도자가 되고 싶으신 분은 자신을 완벽하게 배제시킬 자신이 없다. 그럼 리더와 지도자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마귀반만 될 뿐이고 그런 리더와 지도자로 모시는 그 수하의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들도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 잘못만 하면 나라 망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딱 그 케이스예요. 리더 잘못 만나서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 망한 거죠. 우리나라도 까딱 잘못하면 지금 그 꼴이 나게 생겼죠. 이게 뭘까? 리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배제시킬 줄 모르는 리더를 대통령으로 뽑는다? 이거는 폭약, 시한포탄 갖다가 앉혀놓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만 망하면 괜찮은데 이건 속한 모두가 망하는 길을 뭔지도 모르고 뽑는 거죠. 왜? 한 운명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교회도 자기를 완벽하게 배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리더의 자리에 오면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높아지는 것만 사람은 보통 좋아하는데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질 자신이 없어. 이건 철저히 자기를 배제시킨 나라거든요. 나의 것은 하나도 내세울 게 없는 완전히 밑바닥. 내 거는 다 추잡하고 더러운 겁니다. 제게 뭐 주장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살아갈 능력이 안 된다.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 리더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같이 되고요. 베네수엘라 같이 되고요. 로마 가톨릭처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거기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완전히 배제시키면 나라가 지금 이런 지경이니까 나와서 막 시국미사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배상과 보석해야 된다. 하느님께서 이건 원하시는 신적인 질서하고 너무 다른 거다. 이런 거 막 하겠죠.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거죠? 다 자기를 살인다는 거죠. 왜? 어떤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럼 나에게 징계가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내가 불리한 어떤 이상한 동네 저 섬 오지 이런 데로 발령받을 테니까. 내가 내쳐질 테니까. 잘릴 테니까. 이게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 이게 보신주의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런 보신주의자로서 다 타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의 근성도 아니고 리더의 정신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리더셨어요. 솔선수범해서 가자라고 하는 리더예요. 그럼 나라의 대통령이건 교회의 지도자건 한 공동체의 가장이건 무조건 어떤 소규모건 대규모건 간에 어떤 군을 대표하는 리더라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다
이것에 뿌리를 둔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야만이 거기 번영이 있고 평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훌륭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가 오늘 이 전반부에서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사이의 사건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이제 저기서 멀리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새벽 어스름 분에 기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고 다가오는 걸 봤는데 너무 새벽녘이고 아지랑이 피고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슨 귀신 같은 물체가 걸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허연 옷은 입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제자들이 유령이 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똑바로 그 알아본 사람이 우리가 추측컨대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데 그 요한이 한 제자가 저거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럼 주님 저더러 걸어오라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처벅처벅 잘 걸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아가 또 이상한 오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풍덩 빠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이 중간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키포인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후반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건지셔가지고 이제 배에 타셨어요, 같이. 근데 33절을 보시죠.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33절을 잘 보십시오. 33절의 행간 안에 무서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이라고 100%짜리로 확신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렇죠. 100%로 확신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이유가 없고 이런 고백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긴 하지 물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제자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미미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보니까 저건 진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또다시 눈앞에 펼쳐지니까 스님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 뒤추적을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제자들은 부족했구나.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도가 굉장히 떨어졌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게 뭘까?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나라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왜 참 저급한 거냐면 이렇게 스승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이 정신으로 쭉 살아야 되잖아요. 이 정신으로 쭉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근데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 무슨 일이 있었죠?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실 때 베드로 사도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박박 우겼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닭이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뭘까? 자기가 고백하고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금세 망각하고. 그쵸? 이렇게 진짜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그런 배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배신할 거라고 알려까지 줬는데 그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배신을 하죠.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한계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 이것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막 공동체가 막 산산조각 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지고 이제 예수님이 지도자가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중심적인 축이 사라졌으니까 굉장히 이게 와해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래 너를 반석으로 내가 세우마 블라블라 많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잘하겠습니다. 많은 약속을 했죠. 베드로 사도가.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사랑합니다. 온갖 약속을 다 했고 그때마다 응답했고 화답했고 이런 나라가 한 번이 아니에요.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이런 것을 수없이 많이 고백했는데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한들 뭐 하겠느냐. 항상 배신하고 뒤집고 또 배신하고 뒤집고 이것을 반복해요. 그 3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진짜 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와해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그럼 자기가 반석이다. 너는 나의 반석이다. 내 교회는 너를 반석이고 뭐 저승도 세력을 뭐 이걸 망가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을 들었으면 그러면 돌아가셨을 때일수록 오히려 더 굳건하고 반듯하고 아주 단단해져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목까지 더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끌어 나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고기 잡으러
먼저 가요, 앞장서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이게 뭘까?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더럽고 역겨운 겁니다. 수많은 약속을 한들 뭐합니까? 다 뒤집어 엎을 건데. 그쵸? 베드로 사도의 수준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뭐 크게 별반 다르지 않고. 이렇게 하느님은 진짜 스승님이시라고 뭐 이 한 번만 고백한 게 아니죠. 그쵸? 이때도 그랬고 뭐 산상 그 변모 사건, 거룩한 변모 사건 때도 메시아시구나. 분명히 눈으로 봤으니까 자신들이. 그쵸? 눈으로 확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5,000명 먹이신 기적도 봤고 하얗게 변모하시는 변모 사건도 봤고 이렇게 막 유령처럼 막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 그건 이건 분명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진짜 신이시구나. 끝. 한 번 믿었으면 이게 주구장창 한구하게 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근데 항상 뒤집어 까고 엎는다는 거죠. 고백했는데 또 뒤집어 까고 엎고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뒤집어 까고 엎고 인간이 이런 꼬라지고 이런 한계성이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뭘 고백해 봤자 그것을 순도 높게 지킬 줄도 모르고 아무리 수없이 많이 고백을 한다 했자 약속을 밥 먹듯이 뒤집고 뭐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 한들 그 고마워하는 게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고마워하나요? 안 그렇죠? 금세 까먹고 잊어먹고 자만과 교만으로 배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뭘까?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약속도 다 까먹고 신의도 다 까먹고 다 버리고 까먹고 버리고 까먹고 이걸 왜 그럴까? 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 한들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한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까먹고 변절하고 뒤집어 엎고 배신하고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의 나라다. 그 인간이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그 자기를 배제시키지 못하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정신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고 고백을 하고 뭐 사랑 고백을 하고 뭘 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런 존재고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 자아가 얼마나 이렇게 역겹고 더러운 것인지를 추잡한 것인지를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깨달으면 버리죠, 여러분. 깨달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깨달으면 더럽다라고 알면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노력하시고 깨달을 때마다 또 버리고 깨달을 때마다 또 버리고 이것을 반복하시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참 얼마나 추잡한 존재인가. 약속해도 절대 지키지 않지만 그 지키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수준이죠. 이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이거 반석이라고 칭하는 이 사람의 수준이 자기가 내뱉은 말 불과 며칠 후에 뒤집어 엎는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막 엄청 훌륭한 교회의 반석이고 첫 번째 교황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모르는 사람은 더 하겠죠. 왜? 경각심마저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나를 똥으로 만드는지 그 인간적인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약속한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진리를 배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배웠는데도 깨닫는데 오래 걸리고 버리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럼 진리마저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얼마나 한평생 나는 저급한 나라에서 살다 죽을 것인가를 한번 추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그쵸? 사랑 고백을 뭐 한두 번 했나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하면 뭐합니까? 늘 뒤집을 건데 늘 배신할 건데 뒤집어 엎을 건데 그쵸? 이렇게 질 떨어지고 수준 낮고 저급하고 저열한 이 인간적 사고방식을 한평생 하다 죽을 것인가? 이걸 개선할 것인가? 이 효용과 가치가 없는 이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참 허무한 이 짓을 매일 반복할 건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 원인이 뭘까? 항상 인간적 내 정서 안에서 살아서 그래요. 자신의 자아 안에 갇혀서 살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안에 깊이 나를 묻어두고 살아서. 그래서 그런 거죠. 예수님처럼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성모님처럼 완전히 배제시키고 나를 위하는 나란 하나도 없어. 항상 하느님께로만 온 관심사항이 꽂혀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만 내 관심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저급한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독서와 2독서와 복음 세 가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1독서는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느님이 엘리야 예언자를 만나주셨는데 어떤 속성 때문에 어떻게 훌륭하기 때문에 왜 만나주셨는지를 발견했고, 하느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는 분이신가, 근원의 뿌리가 본질에 살아가시는 나라시구나. 그 다음 2독서는 바로 사도가 왜 이렇게 나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한테 저주를 받아도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뭘까? 자기가 깨달은 걸 알려주고 싶은데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가 너무 힘들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스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고백에 걸맞는 반향은 몇 번 했는가? 고백을 100번 했으면 반향도 100개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고백을 100번 했는데 반향은 한두 개다. 이러면 98개가 손실인 거죠. 그럼 왜 이런 사고방식을 계속할까? 이게 인간적이어서 그렇다니까요. 자신의 정서와 기호와 경향과 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선, 이게 항상 성경보다 앞서가고 이게 항상 주도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이고 내 건 다 틀렸으니까 거들떠볼 것도 없고 검토할 것도 없어. 난 항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면 이렇게 한 번 말하고 신의를 쉽게 꺾어버리는 이런 부정직한 나라의 반향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인간의 다양한 오류들, 부작용들,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가, 신적 질서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다양한 그 속성들을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에서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특별히 깨달은 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더 발전적이고 더 고결하고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서 하느님께,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도 슬프신, 매일 고통받으시는 그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고결한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9일 연중 제19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